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전인국수학과의 닥터 대위청입니다.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? 예,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건강과 이 평안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가정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죠.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과 건강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또 롤 모델이신 마틴 루터의 이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 역사 신학자이시고 또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영호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예, 이렇게 또 더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이 마틴 루터가 왜 결혼하게 된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특별히 제 친구가 이 캐톨릭이었는데 이 캐톨릭 친구가 마틴 루터의 결혼을 아주 비난하고 하는 것을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. 혹시 오늘 아마 그 해결을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?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당시의 교황이나 또 교회가 세운 어떤 전통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분야에서 찾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마틴 루터는 실제 신부가 되면서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. 그 서약은 뭐냐면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그 서약의 배경은 여러분이 이제 힐랍 철학에서 이렇게 보면 여성이나 혹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나 또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본다고 그럴 때 뭔가 거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택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힐랍 철학에 영과 육을 구별하되 영은 위에 있고 육은 하위에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직자는 영적인 지도자라고만 보고 그러므로서 육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열등한 클래스에 속하는 결혼은 해서는 그 신부나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가톨릭의 입장이었는데 루터나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푼 게 어디죠? 가나의 혼인잔치죠. 예. 결혼을 축하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같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가셨겠죠. 그죠?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루터는 다른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근거해 볼 때 이 소위 말하면 신부가 될 때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서약한 것은 자신도 잘못했고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다 그런 입장을 확실히 한 거죠. 예, 결혼을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많은 캐톨릭 신자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하게 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바울이나 혹은 몇 사람이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입장을 이제 보였고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
관한 것이지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그 규절이나 그 명령은 없습니다.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실제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사제들 신부들이 결혼식만 안 했지 실제적으로는 많은 자녀를 두고 음성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루트가 볼 때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사제에게 드리는 봉급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소모되는 모든 경비도 헌금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2, 3배 더 많이 든다고 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유혹과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건 교회 공의에서 사실은 인정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택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걸 속박한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이나 교회 전통이 속박한다는 것 자체가 성서적이지 아니다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제직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 루트의 입장이가 되겠고 그것을 정한 법이나 그 정한 법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또 더군다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권위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해서는 안 되고 또 오히려 축복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가정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루트의 이제 입장이죠. 네.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염려도 있었죠. 실제 결혼과 건강에 어떤 비례 또는 반비례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? 첫째는 정서적으로 이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있게 했기 때문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따로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일단 그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했으면 제도와 법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제들이 그 불법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들을 가졌다는 그게 증거라고 보는 거죠. 네. 지금도 사실은 심심찮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보면 가톨릭 그 사제들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도착 그런 것을 많이 듣는데요.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지금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을 한 마르틴 루터의 그 신정 그 당시의 이 결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굉장히 어려운 거죠. 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몰랐을 때는 그 신부가 됐을 때 본인이 결혼하지 않겠다는데 서약을 한 입장입니다. 그러나 루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루터는 결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그 지옥과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이 인간으로 사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. 결혼은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더 감미로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합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루터의 입장이죠.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.
삼남 삼녀를 뒀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영국 여왕과 당신이 결혼하겠느냐 하더라도 자기는 여왕하고 결혼하지 않고 현재 저인 본보라하고 결혼하겠다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, 실제 본보라는 경제적이고 자녀 교육만 책임진 게 아니라 개혁자로서, 여성 개혁자로서 하나의 동반자가 되어줬고, 또 아시는 대로 루트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감 속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 상복을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,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. 하나님이 왜 죽었느냐? 당신이 지금 개혁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.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지은 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위시로 해서 34 작사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루트의 또 그 부인과의 관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내용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연결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,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